네,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사실은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에 또 있었던 일들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은혜의 또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까 그 울리아노폴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지역 주민이 한 3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신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두 부부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곳에 모인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거기에서 할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해서 하는데 얼마나 예배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배우고 음악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하는데 그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보니까 김영철 목사님 파송한 그 사역자가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목사님하고 또 주변 사역자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 가서 그 강사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제가 참석했는데 제가 긴장이 바싹 되더라고요. 이 오신 강사 현지 목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쌍파울하고 또 그 주변에서 아주 큰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세미나 인도를 하시는데 말씀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고 참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는지 거기에 외국인인 제가 가가지고 저도 거기서 누가 통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포르투게스로 제가 그거 세미나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와서 초청을 받았는데 나도 무언가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굉장한 어떤 영적 긴장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더 잘 나오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딱 끝나고 저녁을 먹고 거기 현지인 보니까는 그 집이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현지인 집에서 음식을 식당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본인들 딴에는 특식을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는 그때 파라 지역 그쪽에 있는 음식이 또 세계적으로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생선 요리도 하고 페이주아다도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생선 간을 가지고 약간 숙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게 또 알려진 대표적인 음식이라나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젊은이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강사님들 식사하는 거 생중계한다고 하나씩 놓고 시식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맛이 어땠습니까? 이거는 특식인데 들이대면서 인터뷰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본인을 한마디로 그 구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특별 우리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지금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음식도 잘 먹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가 밤 한 11시 반 12시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쏟아내 밤새도록. 근데 걱정이 되는 게 그 다음날 12시면 낮 12시에 이제 임페라트리스라고 하는 2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오후 5시 반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현지 목사님들한테 아프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잔치 벌여놓고 강사가 왔는데 음식 먹고 탈났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또 그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민망해 합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점심을 먹자는데 어제 너무 내가 배가 불러서 오늘은 도저히 못 먹고 그냥 빈속으로 가겠다고 양해를 하고
그리고 12시에 이제 픽업을 한다고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와야 되는데 걱정이 2시간 반 동안 가는 그걸 어떡하느냐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내가 지금 큰일 나서 시간마다 내가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말은 못하고. 근데 차분해져. 내가 이제 가다가 좀 약간 좀 속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본인들이 운전한 이제 두 분이 같이 운전을 하는데 같이 오셨는데 편의점에 뭐 사야 되겠다고 그때마다 들르는 거예요. 내가 말은 못했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말은 못하는데, 우리 뭐 필요한데 좀 사야 되겠다고, 들러야 되겠다고, 잘 됐다고. 그럼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공항에 도착을 해서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리아를 거쳐서 브라질리아를 경유해서 또 여기 오는데 제가 밤 11시 반 도착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안에서 여행 시간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탈이 난 거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참사가 나면 안 되는, 낭패를 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은혜스럽게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오자마자 그래도 이제 사모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도 뭐 따뜻한 뭘 준비해 놓겠다고 했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라고 해놨는데 2-3가락 먹으면 그냥 나오고 또 그냥 밤새도록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음식은 뭐 도저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서는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탈수라는 거 무서운 걸 이번에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한 이틀 딱 몸에 있는 이걸 뭐 물하고 뭐 다 빠지니까요. 눈이 쑥 들어가요. 눈이 확 들어가요. 그랬더니 눈을 감는 게 힘들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그러더니 한 3일째 되니까 저녁에 저는 그 탈수가 이 근육을 이렇게 비틀더라고요. 저녁에 눕는데 손발이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러더니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몸에 팔다리에 쥐가 나는데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그때 마침 또 그 수지자매하고 연결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병원을 알려준다고 메시지가 그때 딱 온 거예요. 사모한테. 그 사모가 이런 병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모가 내 증상을 지금 이 몸에 자꾸 쥐가 나고 자 그런다 그랬더니 확실히 대번 알더라고요. 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뭐 소디오 그게 함량된 음료하고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빰벨에다가 전화해가지고서는 주문을 해서 오토바이로 한 30분 만에 왔어요. 웬일로 브라질에서 30분 만에 음료 시킨 게 와서 그걸 한 병을 들이키고 했더니요. 정말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쥐가 나서 막 온몸이 그랬던 게요. 싹 가라앉아요.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날 또 평안히 그래도 밤을 잘 보냈고 음식이 안 들어가고 그 아침에 억지로 죽을 한 몇 숟가락 먹었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딸꾹 한 번 나더니 한 번 딸꾹질 나는 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 3일째 됐는데 수요일 됐는데 딸꾹질이 멈추지를 않는데 그러다가 언제 멈추냐면 내가 음식 먹은 거를 이렇게 다시 뱉어할 때 그때 뭐가 약간 충격이 가해지는지 그러니까 딸꾹질이 좀 멈춰요. 그래서 이제 좀 낫나 보다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이틀 동안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사무에 있다가 그 보건소에 갔더니 닌겔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 몸에 탈수증도 있고 해서 닌겔 주사 맞고 뭐 그랬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그때가 마침 또 금요일 날이 그때 뭐 할로윈 뭐 해가지고 그날이었을 거예요. 또 보건소에 가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닌겔 한번 맞고 좀 낫겠거니 했는데 안 나서 다시 갔더니 의사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그날은. 그랬더니 간호사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인데. 그래서 약을 좀 져주겠다고 먹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사모가 있다가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프론토 소코로 갑시다. 그랬는데 제가 또 괜찮다고 너 좀 토하고 그러면 멈추니까 근데 좀 견뎌보겠다고 했는데 한 8시쯤 됐는데 이게 나오는데 이게 멈출 상황이 아니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우버를 불러가지고 그 센트로의 프론토 소코로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저녁에 저는 센트로가 그렇게 저녁에 붐빌지 몰랐어요.
그 할로윈 축제하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겨우 한 8시 반 도착을 해서 마침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한 새벽 3시 반 정도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닌겔도 맞고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미국에서 승인된 약이, 유일한 약이 있대요. 벌써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지금 식중독 때문에 이렇고 탈수 때문에 이렇고 딸꾹질이 지금 멈추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우버를 타고 계속 가는데요. 생전 난 처음 봤어요. 딸꾹딸꾹 거리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난 또 그런 건 또 난 또 처음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갔다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미국에서 승인된 약이 있는데 그건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닌겔 좀 약간 약한 걸로 처방을 받아보고 경과를 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강한 걸로 갑시다 해서 닌겔을 맞았는데 5분 되니까 딸꾹질이 딱 멈춰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멈췄나? 그리고 그 닌겔을 다 맞고 경과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올라 그랬는데 됐습니다 하고 올라 그랬더니 경과를 더 봐야 된대요. 기대어서 했더니 한 10분 되니까 다시 딸꾹딸꾹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또 닌겔을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오더니 약을 하나 줘요. 조그만 꽃비타 같은 건데 한 반 정도 있는 건데 이거 먹고 닌겔을 맞추나 보다 하고서는 그걸 마셨는데 약이 마시자마자 입부터 이 속 안에까지 이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이었던 거예요. 그 강하다는 약이. 어쩐지 저보고 운전하고 왔네요. 아니 나 운전 안 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약을 먹고서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꾹질이 그 자리에서 멈춰요. 탁 하고 멈춥니다. 근데 그때부터 약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약 기운으로 정신을 잃어버릴 그런 정도의 약은 제가 먹어보질 못했는데 조금 한 5분, 10분,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주고 이제 가도 된다고 해서 이제 사모하고 와서 우버를 타고 그때가 새벽 한 3시 반 됐어요. 오는데 차 안에서 내가 정신줄을 놓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약이 그만큼 센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약기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은 약간 좀 비몽사몽식으로 약이 얼마나 센 약인지. 근데 그 바람에 어쨌든 간에 그 토요일 날 새벽 와서 딸꾹질 멈추고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감사하게 또 주일날 또 죽도 주시고 또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음식 먹고 그 대신 이 속이 완전히 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증상이 뭐하고 똑같냐면 왜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왜 약 먹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그냥 즉시로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속이. 근데 한 가지 뭐가 다르냐? 대장 내시경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하루 이틀 되니까는 그냥 금방 기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력이 빠진 상황에서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장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장 활동하는데 이게 정상화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번에 과식 안 하고 배 고플 때 배 고픈 걸 죽일 정도로 조금씩 해서 이제 리듬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 바람에 사모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하느라고 제 평생에 하루 3끼 밥을 먹어본 적이 이미 나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삼시세끼 밥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국물 있는 거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속은 오히려 다 채워지고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속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참 희한한 게 밥을 먹었는데도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조금씩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력이 약간 찾아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탈수라는 게 음식 먹고 잘못된 이 식중독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또 이 탈수라는 게 이 몸을 비틀고 거기다가 이 쥐를 나게 하는 거구나. 온몸에 쥐를 쥐어 짜는구나. 이걸 또 제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하게도 지금은 모든 것이
또 정상화가 됐고 오히려 내 속은 이전보다 더 편해지고 청소가 된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뭘 좀 놀라는 게 있었냐면 사실 여러분 거기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멈추지 않는 딸꾹질에까지 별걸 다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 기도하죠. 모든 범사에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무엇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를 제가 이번에 왜 깨달았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걱정, 근심, 어두운 근심의 것이 하나도 틈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희한할 정도예요. 아니 좀 약간 몸이 아프면 좀 감정적으로도 좀 약간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약간 걱정이 든다거나 좀 불안해한다거나 왜 약간의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제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그런 대담한 성격의 스타일도 아니고 저도 아프면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걱정 들으면 굉장히 걱정이 드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게 무엇이냐면 마치 뭘 보는 것 같냐면 끝을 알고 보는 그 어떤 재방송 같은. 여러분 아주 옛날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홍수원의 사전 오기 기억하십니까? 권투 선수. 홍수원 선수가 옛날에 어떤 굉장히 강한 챔피언하고 붙었다가 4번을 다운됐어요. 다들 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해서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사전 오기다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이게 처음에 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마음을 졸였단 말이에요. 이제 졌다 끝났다. 쓰러질 때마다 막 마음 아파하고. 근데 재방송 본 사람들은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보고 알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거 이긴 거야. 보기 때문에 한 번 쓰러져도 조금 있으면 4번 쓰러진 다음에 이기는데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끝을 알고 있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가 제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했습니다. 어떤 평안함?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마치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짧지 않고 그래도 인생의 어떤 경험을 살아나가면서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머리로만 알던 것을 가끔가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완성적인 표현이 뭐냐면 압니다라는 겁니다. 압니다. 제가 막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막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순간마다 주님하고 주 예수를 불렀는데 이젠 제 마음 중심에서 그 어떤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이거는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그냥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그 어떤 믿음, 알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날 해치 못하는 걸 난 압니다 하는 그 어떤 묵직한 믿음.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말 참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여행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12시간이 넘는 시간의 여행 속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 여행의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참사가 없으리란 법이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손길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를 위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막연하게 믿음으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낭만케 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압니까?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는 자들이. 그의 신기한, 저는 분명히 왔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를 걱정과 근심과 공포를 자꾸 몰아넣는데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틈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를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한 성도가 천국 갔더니 그 인생의 발자취가 딱 보여지더라는 거잖아요. 해변가에 그 인생의 발자취가 있는데 해변가에 발자국이 있는데 두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 하나는 누구 거? 내 거. 또 다른 건 누구 거? 예수님 거. 두 발자국이 딱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랬더니 가장 힘들 때였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랬더니 섭섭해가지고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나 혼자 버려두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자국 잘 봐. 누구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어.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에 결코 우리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 순간 나를 지켜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고 계셨어요.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나보고 힘들게 걸어가지 말라고 나를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고. 저는 이번에 육신적으로 정말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 일 하러 갔는데 가서 속탈이나 나고 이게 뭐야 그럴 만도 한데요. 정말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또 이런 은혜를 체험케 해줘. 또 다른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묵상할 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창자국으로 그뿐 아니라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랬거든요. 완전한 탈수면은요. 예수님도 몸이 비틀리셨겠구나. 몸 비틀리고 온몸이 쥐로 말미암아 그 쥐어 뜯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겠구나. 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천국은요 내 안에서부터 누려지는 게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더라고요. 환경은 어떤 상관, 내 육신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천국이더라. 마지막으로 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어머님이 아주 귀한 성도님인데 도대체 식구들 때문에 인생 살맛이 안 나는 분이에요. 사춘기 자녀라고는 커가지고 그냥 엄마를 말은 듣지도 않고 맨날 사고치고 하나뿐인 남편이라고 밤새도록 술만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소리나 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 땅 살 맛이 없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상황을 내가 아니까 그래, 네가 정원한다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 대신 한 달만 너 어차피 내 앞에 올면은 이제 영원히 네 가족들하고 떨어질 건데 한 달만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나 갑니다. 알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오기 전에 너 집 정리부터 좀 해라.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한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집안 정리가 너무 엉망이지 않니? 집안 정리 좀 해라. 그래서 한 10일 동안 열심히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제 무슨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간다. 그러고서는 편한 마음으로 집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네 식구들하고 자녀들한테 맛있는 밥 좀 해주고, 기왕이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네 자녀들한테 그래도 좋은 엄마, 이미지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네 속을 썩이더라도 네가 걔들한테 이쁜 말 좀 하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맨날 얼굴만 보면 그냥 막 서로 그냥 지지고 볶았는데 이를 악물고 아무리 자기 속을 긁어도 아이고 내 이쁜 자식 하면서 이쁜 말로 착 해줬습니다. 이제 10일 남았어요. 10일. 집 정리도 하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이쁘게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남편이다. 남편한테 10일 동안 아무리 너한테 밤새도록 술 취해가지고 너한테 욱박지르고 해도 그래도 네가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고 그러고 해. 그러면은 너도 속 편하잖아. 네 속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10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으로 줬습니다. 마지막까지 거 해가지고 그냥 오면은 그냥 웬일로 오면 얼굴에 맨날 술 먹는다고 그냥 부부싸움 했는데 음식 딱 차려놓고 힘들지 약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10일 동안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되기 한 며칠 딱 됐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딱 봤는데 뭐가 달라요. 갑자기 자녀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는 거예요. 집안은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는데 밥을 먹는데 그 미워 보이고 원수가 떴던 자식들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웬일로 어때요? 이뻐 보여요. 그리고 왼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딱 봤는데 웬일로 눈을 딱 내리깔더니 미안한 듯이 겸연쩍게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하냐, 이 정도면 좀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됐어요. 자, 이제 내일이면 어때? 올래? 그랬더니 근데요,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조금 더 있어 보겠다. 이제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네가 내 말을 들었고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네가 했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행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야.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육신이 고통스럽고 현실 속에 되어지는 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환경인데요, 그 환경이 전혀 틈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요, 그리고 되어지는 모습 속에 결국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하니까 그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부정의 것들을, 어둠을 다 물리치고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고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성찬의 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누리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천국 삶을
누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